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관심을 바꾼 승선. 승선이 무슨 뜻입니까? 생선이 아니라 승선입니다. 배에 탄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작년 말에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올해 한국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전 시민 1985명에게 세대별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1080 세대공감 투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5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에게 고민에 대한 관심, 고민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25.8%가 진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그러면 관심사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매체가 알아보니까 10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연예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연예인에 제일 관심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취업이 33.7%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만큼 미국이나 한국이나 직장 잡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취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우리 연만하신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 성인, 일반 성인들은 과반수 이상이 이것입니다 라고 관심사를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의 관심하고도 일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제일 관심이 있었다고 투표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건강입니다. 또 그 다음은 노후 생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재욱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돈. 우리 이 집사님의 장점입니다. 정직해요. 자, 그런데 우리 재림 성도로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관심사,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겠지만 어때요?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고 조금 머뭇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와 비슷한 일상에 관심을 가졌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인생에 뛰어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베드로의 관심을 아주 딴 것으로 바꿔버리게 만드십니다. 오늘 일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베드로, 그에게 뛰어들었던 그분이 베드로의 관심을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일상에 뛰어드셔서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는 귀한 은혜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베드로의 일상에 누가 뛰어들었는가?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무리가 옹이하여, 무리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쓴 것입니다. 옹이하여 누구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지금 게네사렛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하여 시대소망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해변에 모인 군중의 수는 시시각각으로 늘어난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공항 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그 10대들이 제일 관심사가 있다는 이 스타들, 연예인들이 이제 해외에 나갈 때 공항에서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이 젊은이들의 패션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최고의 관심사로 모든 카메라맨들이 이 공항을 출입하는 연예인들을 찍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연예인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은 오늘날 아이돌들보다도 더 관심을 가졌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이 젊은이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 언덕에서 내려온 건장한 농부들, 바다에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온 어부들, 상인과 랍비, 부자와 학자,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들을 막론하고 그들은 앓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늘교사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표현은 이미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약속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무엇이 빛이도다. 빛이 빛이도다.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압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세상의 관심사에서 낙담하고 실망한 그 인생들에게 오히려 빛을 비추시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그 하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의 역사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 세상의 어떤 이들도 주지 못했던 하늘의 음성, 생명의 기별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이 나올까? 그분의 입술을 예의주시하여 보며 모이고 또 모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사람들로 북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매우 유심히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바라볼 때 이 장면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의 영광스러운 대장께서 물가로 밀려와서 귀를 기울이는 군중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다.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음성을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을 하늘의 천사들이 오히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천사들도 예수님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외쳐지는 그 놀라운 희망의 소식에 매료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그때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무엇을 씻는지라? 져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은 그냥 뭐예요?
배에서 내려서 지난밤 밤새 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았던 그물을 지금 씻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군중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 관심이 없는 듯 자신의 일들만을 하고 있는, 그것도 어떤 심정으로 그들이 그물을 씻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그물을 씻었죠? 자, 여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밤새 뭐 한 거예요?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고 와가지고 지금 이 새벽 이 아침에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이 있는데 그저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제대로 잡지 못하고 지쳐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시금 그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 있고 또 여러 수초가 걸려 있는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시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관심사는 지난 밤에 뭐였어요? 뭘 잡는 거였어요?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 관심사에 충족이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그 관심사가 충족되지 않았어요. 물고기를 못 잡으면 돈도 못 버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그 방편에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 이 아침에는, 이 시간에는 지금 그저 낭망한 마음, 낙심한 마음으로 한쪽에서 사람이 모이든 유대의 최고의 랍비요 메시아가 와서 얘기를 하시든 뭐 하시든 자신의 관심사, 먹고 사는 돈, 그거에만 집중했던,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낭망 낙심 속에서 그저 또 뭐예요?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쪽에는 무관심하고, 낙심으로 무관심과 낙심입니다. 그저 그물만 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심경을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참 은혜롭게 표현을 해놨어요. 245쪽에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런데 왜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무관심했을까? 낙심 가운데만 있었을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밤새 물고기를 못 잡은 것에 더해서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이 베드로 시몬의 심리적 상태는 엎친 데 덮친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이라도 잘 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또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침례 요한이 지금 뭐예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침례 요한은 조금 성정이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희망을 두었던 누가요? 침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낙심이 겹친 것입니다. 호구지책에 대한, 즉 일상적인 삶의 관심도 해결되지 않고, 또 자신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적 지주인 침례 요한도 지금 감방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지금 정작 누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관심 있게 모여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핵심을 풀어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작 뭐 한 겁니까? 무관심한 겁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그 군집된 군중들 사이에 시몬 베드로는 아웃사이더였어요. 변방인이었고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내가 아웃사이더, 변방인이요 이방인으로 서 있지 않은가? 왜요? 그것은 내가 최고로 삼고 있는 관심이 충족되지 않을 때 겪는 낙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무관심과 낙심 속에 있던 베드로를 향하여 다른 마음을 품은 분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자, 누가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누구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 사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꾸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자꾸 어떻게 호숫가 물가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중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배에 오르시는데, 굳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왜 굳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주님의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셨을 때 주님은 언제나 뜻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을 때 주님은 언제나 뭘 갖고 계시다고요?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왜 그런지 이제 그 이후에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시대소망 245쪽에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게네사렛 해변에 모인 군중 이외에도 다른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 지금 벌써 이미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생각 속에는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염두에 두셔서, 그래서 그 상황이 되니까 굳이 누구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시몬의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군중 가운데서는 가장 아웃사이더에서 낙심과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했던 시몬의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관심사를 가지고 살다가 낭망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내미신다고요?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처럼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세상의 수많은 관심거리에 빠져 있는 여러분과 저, 수많은 인생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그 관심사만큼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하여 낙심하고 낭망할 때라도 우리를 향하여 깊은 관심의 손길을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은 주님의 이 관심은 낙심자를, 무관심자를, 그리고 엉뚱한 세속에 관심을 깊이 두고 있는 사람을 거룩한 것에, 생명적인 것에, 은혜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자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어떤 관심거리들이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신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관심사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대소망 245쪽의 말씀을 한 절 더 봅니다. 각 시대를 내다보시는 중에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감옥과 재판소와 시험, 고독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보셨다. 처음에는 낙담자요 무관심자였지만은 오히려 장래의 잠재적 절대 관심자로 만들 자들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투쟁과 곤고의 갖가지 장면들이 예수 앞에 펼쳐져 있었다. 주위에 모여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그는 또한 그 말씀이 시련 중에서는 소망과 슬픔 중에서는 안위와 흑암 중에서는 하늘의 빛이 되는 기별로서 임하게 될 다른 영혼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셨다. 즉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여러분과 저 세상에 어떤 면에서는 슬픔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들 속에 살았던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진정한 생명의 가치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관심이 낙심자를, 무관심자를 예수님을 향한 절대 관심자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없어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졌다가 낙심하고 낭망했던 그런 순간일지라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주님께로 절대 관심자로 만드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낙심자와 무관심자에게 절대 관심자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나중에 이 베드로가 절대 관심사로 바뀐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제 이 그물을 치라라고 하셨을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걷어들여지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정말 비루한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아니 군중들이 그렇게 다 모였을 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 자신의 그야말로 뭐예요? 부족함, 연약함, 바보스러움, 그것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자체를, 주님을 볼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5장 11절에 보면 저희가 시몬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어부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으니라? 자 보세요. 아까 그렇게 낙심자였고 무관심자였는데 지금 예수님을 뭐하는, 쫓는 뭐가 됐어요? 절대 관심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적 관심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고 다른 종교적 관심에, 다른 지도자의 관심을 가졌던 이 무관심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 관심자가 될 수 있었는가? 절대적인 추종자가 될 수 있었던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도 그동안 여러분들을 낭만케 하는 그 수많은 세속적 관심사에서 돈, 명예, 여러 여러분들을 낭만케 했던 거기서부터 진정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의 절대 관심자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시몬의 배에 누가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오르셨죠. 베드로가 먼저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놀라운 삶의 관심사가 변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같은 결단이 필요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 때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배 주인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승선을 허락하지 않으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타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신 것을 뭐 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용납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세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낭망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주 알지 못하고 살 때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받아들일 때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먼저 교회를 찾아왔다? 아니 그 마음은 또 누가 들게 하셨습니까? 누가 먼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처럼. 그런데 그때 뭐만 안 하면 돼요? 거부만 안 하면 돼요. 거절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에 뭐예요? 변화의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뭐하자? 용납하자. 용납하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무관심자 낙심자에서 절대 관심자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지금 오르셨습니다. 오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르셨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의 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존재의 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자아의 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의 먹고 살고 입고 하는 의식주와 관습이라는 생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낙심과 고난과 목표라는 인생의 배에 주님이 승선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 다 오르셨어요? 안 오르셨어요?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타셨을 때 어떻게 하지 말자? 거절하지 말자. 거부하지 말자. 그러면 그분이 아까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사랑이란 주님을 향하여 사랑 고백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 교장님이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쓴 게 나왔어요. 뭐였을까요? 나의 인생의 배에 오르신 주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크루즈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에 이미 타셨어요. 거절만 하지 마세요. 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모든 인생의 배에 오르신, 말도 잘한대요. 예수님이 타셨을 때 그냥 주님, 그래요, 제 배에 오르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주님의 일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이제는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에도 못 잡았는데, 그렇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의 관심 속에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예배에 예수님이 타셨을 때 용납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하여? 의지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상식에는 벗어난 거예요. 이 잔뼈가 굵은 어부의 통념에는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예배 타신 예수님을 이제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이것은 그들의 경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자,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쳤을 때 그의 경험과 상식을 벗어나서 놀라운 역사, 하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관심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죠. 그 전까지만 해도 고기를 잡고 그물이 그들의 최고였습니다. 호구지책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관심의 최고였습니다. 거기다 좀 더 한다면 침례 요한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11절에 어떻게 두고 버려두고. 그래서 시대소망 246쪽은 이렇게 그 부분을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관심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나심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자,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의 관심은 세상에서부터 누구에게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뀌었습니다. 자, 관심이 바뀌는 게 어떤 방법이라고요? 인생 예배에 누구를 모시는 것이다? 올라타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럴 때 관심이 바뀌니까 뭐가 바뀝니까? 관심권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죠.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바뀌면 뭐도 바뀔까요? 영원한 운명도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세상의 물고기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어요. 예, 침례 요한도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오직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이 베드로라는 말 뜻 자체가 반석,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적용은 이 베드로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일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일원이 돼요 안 돼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의 그야말로 뭐예요?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교회의 기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교회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뭐예요?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배 타신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세속적인 관심사가 하늘의 관심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바로 베드로처럼 그 기초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관심을 바꾼 승선 누가 타셨는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시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심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심으로 세속적인 관심이 아닌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여 핵심이요 해결자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관심을 갖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에게 붙여진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오늘 여러분의 이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누구누구는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로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배우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낙심을 바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십시오. 우리의 절대 관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시며 이 한겨울, 이 추위를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녹이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저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혹 저희는 무엇 때문에 머뭇대고 있습니까? 저희의 경험 때문입니까? 베드로처럼 무관심자였고 낙심자였지만 그래도 주님이 배에 타셨을 때 그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의 인생, 저희의 가정, 저희의 직장, 또 우리 어르신들은 데이케어 센터, 그 어디에든 저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시도록 영접하고 맞는 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저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을 이야기하실 때 주여 말씀을 의지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믿음의 역사를 갖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그 관심권들은 다 우리에게 낭만과 절망을 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집중되었습니다. 우리의 절대 관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통하여 생명의 빛 이제는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석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곧 오실 주님을 위하여 온 세상에 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복음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특별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로 향하는 여행을 저희들 머뭇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